제가 연초에 교보문고에 갔다가 흥미로운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목이 놀라움의 힘, The Power of Surprise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미국 서던 오리겐 대학교에 재직했던 마이클 루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놀라움을 느끼는 이 감정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이 놀라움을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이클 루셀이 말하는 그 놀라움의 감정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질병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꿔놓는 그런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칼리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0대에 아카데미상을 받게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매가 원래 말을 더듬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놀림받고 위축돼서 지내던 자매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자기의 말도 없는 그 핸디캡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말을 더듬는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먼, 나는 네가 말을 더듬을 때 최고로 매력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 말 더듬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0대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듭니다. 신디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시험을 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느려도 너무 느려요. 다른 친구들이 다 시험지 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시험지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스스로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다른 애들보다 머리가 나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험을 또 치르게 됩니다. 어김없이 혼자 남아서 다 시험지 내고 나갔는데 혼자 끙끙대며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 시험 감독을 하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신디, 네가 시험을 치르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네가 다른 애들보다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디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애들보다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애야.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믿음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놀라움이란 감정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바꾸어내고 우리의 삶도 바꿔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언제 어떤 놀라움의 느낌을 갖게 되었었나요?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언제 어느 때 가장 놀라웠었냐고. 그렇다면 단연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시리아 땅인 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당시에 최고의 학파라고 알려진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자칭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죽이는 장소이죠. 거기에 이 바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증오심은 활활 불타올랐어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쳐서 자기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죽은 예수가 산 예수래요. 십자가 매달려 죽은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있을 때 자기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위대한 도구로 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가지게 된 이 놀라움은 그의 믿음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이단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울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은 놀라움을 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핍박자인 그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원수인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는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놀라움을 갖게 되었어요. 놀라움을 느끼는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믿음도 바뀌었어요. 자, 이런 바울에게 안타까운 사실이 들려졌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문제덩어리의 교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 당시에 정말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70만이나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이 활달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음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고린도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말하는 오명을 갖게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덩어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음란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특히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라고 하면서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문제없는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아는 그 놀라움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능력인지 비밀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요 비밀인지를 알았다면 말도 안 되는 음란죄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서로 싸울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새가 없었을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 빈민촌에 사역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영국 기자가 찾아와서 여기 왜 이러고 있냐고, 당신 영국인 아니냐고,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사는데 당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죄에 빠질 새가 없습니다. 서로 싸울 새도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놀라움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알아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진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웠고 떨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하는지, 비방하는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총독에게 끌려갔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웠었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17장에 보면 바울이 먼저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철학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을 동원하고 수사학을 동원하고 논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단 몇 사람 때밖에 전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려웠던 거예요. 아테네에서처럼 이 고린도에서도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찐 중에 찐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만 것들, 다 물거품처럼 되고 말 것들, 그것 때문에 태우고 혹시 진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비밀인지 능력인지를 아십니까? 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경이로운 복음이구나,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구나, 그 놀라움을 느끼는 경험이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능력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나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으니까요.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요. 새로운 창조가 그에게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말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태도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행동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요. 삶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가 있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가 있는 직장이 새로워지고 그가 있는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교리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지 능력인지 지혜인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보면 세상이 상상조차 못하는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철학, 처세, 교리 같은 수준, 세상의 지혜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비밀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인스턴트처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라고 이 바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도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요 능력인지를 알았는지 8절에 보면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사람들이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줄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뱃속에 태아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간을 넘어서 있는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 시간의 한계 안에 살아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죄 없고 흠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해결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 매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었다고.
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전이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요, 능력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거는 것처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복음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놀라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평생 껍데기 같은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름뿐인 교인으로 평생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선 대단한 신자요, 대단한 종교인이요, 대단한 종교 활동가 같아도 삶의 자리에 가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안엔 대단한 신자 같아도 그 가정에 가보면 가정이 지옥이고 마귀의 놀이터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놀라움의 경험이,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믿음도 바꾸는, 우리 인생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원수처럼 서로 싸워요. 음란한 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경이로운 복음이구나,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복음의 비밀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비밀인지 능력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취급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주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가졌던 원칙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설득력, 수사학, 논리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전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그 놀라움을 함께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복음의 경이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사업하다가 망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봉지쌀 사다 먹으면서 머리에 이가 디글디글하게 살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어요. 그 복음이 저에겐 너무나 경이로운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저의 믿음이 바뀌었고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일날 교회에서 로비에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친구, 제가 전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안 왔어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요, 능력이라고 아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트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수석을 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크리켓을 얼마나 잘하는지 캠브리지 대학 대표 선수로도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장래가 아주 환히 열린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도 집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급기야 자기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중국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이가 또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야, 정신 좀 차려라,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자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 성육신 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스터드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요, 능력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힘차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 나의 절망 모르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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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선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비밀인지 능력인지 놀랍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그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움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 이름뿐인 교인으로 참으로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이요 지혜인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진심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